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어느 남편의 일기라는 그 유머가 있는데 그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커튼을 좀 쳐달라 그랬다. 그래서 커튼에 가서 커튼을 툭툭 치고 있는데 걸레가 날라왔다 이게 얼굴에. 그래서 그 걸레가 얼굴에 딱 맞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그 큰 공연을 볼 때에 가수들이나 공연가 다 끝나면 사람들이 손수건을 팍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걸레를 던져나가 보다. 그래서 그 걸레를 맞는 순간에 나는 참 기뻤다. 이게 이제 남편의 얘기예요. 아내는 전혀 그런 의미에서 던진 게 아니죠.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어떻게? 남편을 존중함으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자,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어리석음을 보고 이걸 던졌다고 생각하면 이 남편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겠지. 근데 존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는 이것만 보더라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달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삼라만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일이 뭐 나름이다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나쁜 게 돼요. 나쁜 일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속이 상할 때는 내 생각이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문제가 있고 내 관점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행복해 주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환경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좋게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게 기쁜 일이 되고 오히려 내가 자라가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내 생각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줘도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이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좋은 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좋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걸 못 견뎠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복음 그 23장 24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의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득그득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향하여 성견하지 말라, 그거 자꾸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일 거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듣기 싫다 그럽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뭘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과 이 관점을 바꾸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한국이 지옥 같다, 헬 조선, 지옥 같다 그래. 지옥을 진짜 맛을 안 봐서 그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많은 거요 갖다 놓는 것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가지고 위협하니까 미국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어디 갖다 놔요? 한국에 딱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핵미사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 미국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의 능력을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 여러분 미사일은 왜 갖다 놨어요? 필요할 때 말려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딱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딱 와 있는 거예요. 마시려고, 필요할 때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어디서? 위험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건져내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인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예. 여러분, 사람들은 막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 딱 하면 확 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전뱅이가 벌떡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확 몰려들어요.
근데 그렇게 낳아도 그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는데 나사로가 그냥 평생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아무리 나아도 우리 육신은 반드시 이 땅에서 많은 날이 온다. 끝이 나는 날이 온다. 죽는 날이 온다. 그런데 구원은 영원하다. 어느 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가장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죽었다가 살아보면 우와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데에서는 피이라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는. 그런데 이 가장 큰 능력을 받아놓고도 모르는데 다른 능력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게 가장 크고 핵심적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승리의 뭐예요? 기초입니다. 이게 튼튼해야 이 기초 위에 다른 승리들이 옵니다. 아멘.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튼튼할수록 우리 삶에 다른 승리가 옵니다. 이게 부실하면 다른 승리가 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래 여러분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느냐? 왜 세상의 세속의 원수의 공격에 이렇게 맥없이 기독교가 완전 파죽 지세로 완전 넘어지느냐? 초토화되지느냐? 무엇이 문제냐? 기초가. 지금 중국에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댐이 7개가 터졌대요. 예. 중국의 댐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그 댐의 80%가 오래 노후돼서 예. 이 댐이 왜 터져요? 댐이 왜 터져요? 댐이 물의 수압을 이기면 안 터져요. 그런데 물의 수압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기초의 문제라.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의 압력을 여러분 구원의 기초가 튼튼해서 세상의 압력을 이기면 버팁니다. 그렇죠.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압력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려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댐이 어떻게 터지느냐 하면 이 강에 댐이 몇 개가 있잖아요. 위에서 댐이 하나 터지니까 이 물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다음 댐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터져.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확실히 분명해서 세상의 압력을 어떤 압력을 받아도 많은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멘. 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비가 오면 터지고 이렇게 조금만 문제가 오면 터지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이게 든든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다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없다. 그러니까 두 주간 기도합시다 하니까 하긴 하는데 억지로 다 주가는 소리로 아멘. 염세이도 아니고 이게 확고하면 할렐루야 말에 힘이 들어갈 텐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대답해. 할렐루야. 네. 정신 좀 차리고 농성했습니다. 에? 언제까지 비실비실하게 예수 믿다 갈냐 이거지. 좀 또또이 좀 예수 믿고 또이또이죠. 예. 예. 이왕에 할 바에는 어떻게? 좀 똑부러지게. 할렐루야. 예.
서주열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파트에 화장실에 바닥이 물내리 가는 그곳이 바닥보다 높아가지고 썩고 나면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10년을 썰었대.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배워서 끝났어요. 예? 예? 어제 끝난다 했는데 내가 금요일로 윈문공연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갔어요. 가서 윈문공연 가서 내 식사로 단기 대접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가서. 그러면 윈문공연 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놨는데 몰랐대. 근데 이제 배우고 보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일 그래 해놓으면 일을 그래 어중간히 해놓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일 시켜놨는데 그 일꾼들이 일 대충 어중간히 해놓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건져놨는데 신앙생활이 어중간하면 하나님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 물속으로 물이 싹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더 높아가 안 내려고 맨날 10년 동안 참 마음이 좋아요. 10년 동안 물쓰. 그러니까 일을 조그만한 거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깔끔하게, 그렇죠, 똑부러지게 해놓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청소 하나라도 청소시키는 막 깨끗하게 딱 해놓은 거 기분 좋아. 그런데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청소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그대로 흘러있고 그럼 기분 안 좋아. 뭐든지. 그게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버려두어서 우리를 건져냈으면 뭘 원하겠어요? 세상을 이기고,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구별된 삶, 이걸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는데 자녀들이 맨날 밖에 나가,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밖에 나가지고 얻어터지고 찍찍 울고 맨날 그러면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하도 기분 나쁘니 가서 쭉 패보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렇죠, 승리하고 할렐루야 주일날 올 때 할렐루야 이러 와야 되는데 맨날 터지가 거부정하게 힘 다 빠지가, 예. 찬송 부르는데 찬송인지 장송곡인지 모르겠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능력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죄,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온, 우리 조상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조상죄, 내가 지은 자범죄,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가야 돼. 100%. 지옥을 안 갈 확률은 완전히 제로.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만 아니라 지옥에 건져내실 때 모든 질병, 모든 약함, 세상의 영향력, 우리 마음의 모든 완벽하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해방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딱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삼는데, 예수님 그 아들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할렐루야, 우리를 딱 세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까 싶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 보정으로 주시고, 그 성령의 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 낼 때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는 거고 얼마나 짓밟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갈라디아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마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왜?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뭐만 주셨어요? 기쁨과 행복만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아래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모순이라고.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비참할 수가 없다. 비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비참한 기독교인만은 그 말만큼 모순된 게 없다. 불행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복하라고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 아멘.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은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 그래서 제가 가정을 세우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어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언제 기뻐요? 젖먹이 어린아이도 울 때 예뻐요? 웃을 때 예뻐요? 젖먹이 아이라도 웃을 때 기분 좋아요? 울 때 기분이 좋아요? 애가 울면 누구도 울고 부모도 울고, 애가 웃으면 엄마도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 하나, 우리가 일 잘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자꾸 왜 사다 줘요? 왜 선물 사줘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예, 제가 이렇게 나무 토막같이 생겨도 정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딱 선물한다고 사서 그 위에 빨간 장미꽃 하나 딱 얹어서 딱 제 선물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래 할까요? 그냥 하나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이걸 받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식이 기뻐하는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자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우리가 주는 거는 고마울 줄 모르고 맨날 뭘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밤새도록 감사할 줄 모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뭐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아무리 줘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 이게 잠언서에 있는가 보면, 여러분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타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하고,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의뢰야 되는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씩 지나가 버리고 뭐만 팍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녀 있으면 부모라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여주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빠 돈 주세요. 네. 아빠 돈 주세요. 그럼 아버지니까 주죠. 그런데 돈 받았다 가서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 옆에 얼씬도 안 해. 그러다 돈 떨어지면 와서 아빠 돈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게 돈 주는 기계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죠, 관계가 되어서 이야기도 하고 나눠서 돼야 되는데 그저는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돈 주세요, 점심 때도 돈 줘, 저녁에도 돈 줘. 안 주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제 방에 묵고 그래 이제 안 주면 이제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또 주면 가서 또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코빼기도 안 배요. 그래 와서 또 주려고 하면 안 주면 이제 죽는다네. 이제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주 목사님 이리 물었어요. 예. 그러면서 여주 목사님은 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엉덩이를 쭉 차볼 거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딱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다. 무슨 문제 있으면 가서 막 달라달라고 하나님 주면 한 찾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또 뭐 생기면 어려운 일 또 생기면 와서 말라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주면 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주면 이제 만다 그래요. 금식한대. 이제는 금식. 그래도 안 주면 죽는데. 이제 죽는데. 그래서 협박해서 하나님 그래도 은혜가 풍서 주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협박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다 또 간증하고 다니네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아멘. 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멘. 예.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베풀었는가? 우리가 마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된 신앙의 정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요, 낮아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하느냐?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받으려고 하면, 섬김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섬김을 받을 생각 없이 뭐 하면, 섬겨주고 내가 낮추면 기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도 예수님은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면,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그게 누구만 알아주면 된다?
아버지가 알아주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뭐 삼았어요? 자기의 기쁨. 아멘. 예. 이 땅의 종구로서 숨김과 고난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을 섬겨서 가족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대가를 안 바랬다. 우리는 왜 불행하냐? 자꾸 대가를 바란다. 그 대가를 기대했는데 대가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농부가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구하는데 아침 6시에 가서 일꾼을 자기 포도원에 보내고 9시에 가서 일꾼을 12시에 가서 일꾼을 들여보내고 3시에 가서 일꾼들을 마지막에 5시에 가서 일꾼을 들여보내는데 6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몇 시간? 1시간만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몇 데나리온? 야, 적어도 한 대여섯 데나리온 받겠다. 왔는데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주인을 원망. 처음에 아침에 가서 6시에 계약할 때에 얼마 주기로? 한 데나리온 하기로.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1시간에 우와, 오늘 많이 주겠다 했는데 자기 예상이 빗나가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농부들도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그 걱정 없이 일해가 그렇게 써줬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냈었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느냐?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 하루 한 달을 했잖냐? 이건 왜 그래요? 기대치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기대치.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지. 야, 오늘 아침에 밤에 들어가면 아내가 밥 딱 해놔겠지. 딱 들어보니까 밥은 그냥 아내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성집사님? 배고파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해놔겠지. 딱 들어왔는데 밥은 그냥 아내도 없어. 짜증나지?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의 기대치 때문에.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그게 사단의 미끼에 걸려든 거죠. 그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가치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이가 원수된 사이를 어떻게 하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 화목.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의 핵심은 뭐다?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했다. 화목.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이웃과 이웃 관계도 그 관계 안에 뭐만 들어가면, 십자가만 들어가면 뭐 된다?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들어가면 화목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진정한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십자가가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가장 핵심의 기독교의
핵심 능력이 구원, 회복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회복의 능력. 여러분, 샘물결 성교에 들어와서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그분을 추구할 때에 이걸 추구하는 여러분 성교에 들어오는 모든, 그게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정상이 뭐냐? 부부간의 화목, 부부관계 회복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과의 화목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말한 그대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단 말은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가면 직장의 사람들과, 집 오면 가족들과, 그렇죠? 동네에서 사는데 그 사는 데는 그 주위 가족들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쉬워지게 돼 있고, 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신앙은 많은 거라고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고요? 섬기고.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섬겨주고 베푸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섬겨주고 여러분 베풀고 섬겨주는데 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어디에 갔어든지 거기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라. 그들을,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으니 그 섬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섬김을 받았으니, 사람을 섬기는 것은 뭐밖에 안 된다? 우리가 섬기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섬겨줘. 마게 돼 있다.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섬겨주는데, 베푸는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때문에 저들을 섬겨야 되노? 너가 저들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럼 내가 너를 위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미 우리는 그걸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쳐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우리의 그 섬김을 거저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섬길 때 거저 섬겨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죠.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 우리 섬겨줘. 예.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사와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실제 능력은 병 고치고 뭐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 고쳤는데 사람 안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아멘. 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땠어요? 도망갔어요? 그때는 방송도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왜 그렇게 주님이 있는 곳에 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다 기쁘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다. 가면 용기를 얻고, 가면 위로를 받고, 가면 힘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굶어가면서, 그 당시에 보면 굶어가면서 주님을 이틀이고 3일이고 쫓아다니는,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기독교인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지금은요 어떤 아파트 단지,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려면 교회를 완전히 막 혐오시설처럼 막습니다. 왜 이래 됐느냐?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예. 물론 기독교가 잘해도 사단이 세상에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렇죠. 그들이 싫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극렬하게 막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잘 안 다루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예,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 오늘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열매라. 십자가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 오늘은 예, 일상적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핵심적이게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확고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기독의 능력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화목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이라. 예, 화목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해야 돼. 오늘 예배가 즐거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나야 돼. 아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나야 돼. 기분이 좋아야 돼.
아멘. 예배가 즐거워야 돼. 언제 끝나노?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의 삶, 예수님을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의 삶은 이 더러운 세상, 짜증, 원망, 불평, 좌절, 절망, 분노, 이게 여러분 옛사람이 살았던 삶이에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대와 확신과 자신감, 기쁨, 감사, 감격. 예. 하나도 아멘 안 하지. 너무 은혜가 돼서 그걸 생각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게 생각해야지. 그래 내가 행복하지. 예. 여러분 아멘하기 싫어서도 나는 너무 내 말에 설득력에 심취되구나. 할렐루야. 예, 이래서 아주든지 기뻐하십시오. 오늘 내려가면 또 밥을 줄 텐데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먹자? 밥맛이 없으면 뭐로 먹고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어쨌든지 맛있게 잡숴야 소화가 잘 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저녁 시간까지 우리 주님 때문에, 다른 거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죠.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있죠. 예. 그렇게 기쁘게 하면 만사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은혜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사가 주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의한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